네,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가게를 봤는데 그 가게 플래카드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어드릴 테니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배우는데 때가 뭐 중요한가? 어렵습니까? 그 아래에 한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낯설 환영. 술집이죠. 그러니까 뭐 술을 꼭 퇴근하고 뭐 저녁에 마시라는 법이 없다. 아무 때나 와서 마시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과묵하여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에게도 혹은 자녀에게도 말을 잘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꼭 이 술을 먹게 되면 전혀 달리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요. 저희 큰형 둘째는 그러셨습니다. 전화를 하면 몇 마디 못해요. 잘 지내나? 애들은? 재수씨도? 그래, 끊자. 제가 외부 다닙니다. 항상 통하면 그냥 이렇게 술술술 나와서 한 1분 통하면 오래 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잔 하시면 이렇게 좀 많이 취하시면 저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얘기하시는 지겹습니다. 평상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술이 들어가야 그 술 기운에 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청심환 같은 거 드시죠? 진정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 바카스라도 한 잔 이렇게 하나 따서 마셔야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이 반드시 힘을 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힘을 주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정말 힘들고 공허하고 어려운 시기에 뭐를 종종합니까? 마약을 하죠. 그 마약의 힘으로 이 어려운 자기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품어야 한다. 무엇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품으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픔을 품어야 합니다. 아픔을 품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리더가 되거나 혹은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혹은 회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그 팀장이나 이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중요한 일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죠. 아픔을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 부딪혀서 아프고 병들어서 아프고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여름에 동네의 친구들과 조그만 배, 노젓는 배,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타고 한 대여섯 명이 저희 동네 앞에 보면 작은 섬이 있습니다. 갓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한 1.2km 돼요. 보면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되게 멀어요. 우리가 저기를 갔다 오자 의기투합해서 그 작은 배에 노를 져가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를 젓기로 하고 갔는데 한 100m, 200m 나가니까 바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잔잔해 물결 하나 없던 그 바다가 이제는 뭔가 파도가 보여요. 그리고 한 500m 정도 갔더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잘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에 2명이 붙었습니다. 2명이 붙어서 이렇게 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힘들어서 중간을 조금 넘어갔는데도 노 젓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기가 싫은 거야. 다들. 남이 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 난 못하겠어. 다 못하겠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되는 이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 붙어서 너를 죽으라 적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배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배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그 대학 끝에 다 널브러져서 누워있는데 물이 이게 송송송송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고무신을 벗어서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 왜 풀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가라앉겠죠. 물을 풀어 말아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발견한 순간 죄다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에 붙어있던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솟아서 노를 엄청나게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섬에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기억이 났을까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아픔을 품는다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아픔을 품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위기의식. 지금 이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도 갖지를 않아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이 세상이, 저는 모두가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1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여기에서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가면요,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남극과 북극의 모든 흐름은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10도도 아니고 한 1도만 더 올라갑니다. 지구 전체적으로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들어갔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푸틴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아들 나가서 다 총알바지 되고 죽는데 어느 부모가 명분도 없고 이 실리도 없는 이 전쟁에 자기의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본토가 뚫렸습니다. 그러니 곧 종전을 하겠죠. 저는 종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진단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위기고 꼭 가정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의 답변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대략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20살이면 이미 옛날에는 장가가고도 아이들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령이 낮은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뭔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살이라고 해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지 세상을 살아본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이제 20살이 됐으니 이 예레미야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됐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북동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이 아나돗의 제사장,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아달까지 올라갑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맨 먼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도니아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다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했을 때 이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붙습니까? 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도운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반란이 진압되고요.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아비아달은요, 정말 이 다윗과 젊었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죽음의 사선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요, 살려줍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디로 추방하느냐? 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아나돗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한번 제사장 되면 그 제사장은 대물림이 됩니다.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은 자동으로 20세가 되면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유배를 보냈죠. 아나돗으로. 고향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런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이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사독의 가문 후손들에게 이제는 모든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래서 이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만 있는 그런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이죠.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후손인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냐면 이 유대민족,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것을 봤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18년이 지난 뒤에 뭐를 발견하느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 기둥과 지붕을 수리를 하다가 그 속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 하나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두루마리나 쪽지나 가죽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부분 적어놓은 건데, 거기서 하나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준 시간을 보면 신명기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 힐기야 이런 사람들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와 이 유대인.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보면요, 요시야 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 이렇게 묶여있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요시야 왕이 이미 읽었죠. 근데 그 신명기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야. 자기가 8살에 왕이 된 이후 18년이 지났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당시 신명기서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예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 너무나 멀어져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픔을 품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모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발탁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 중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명목상 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 아나도세 제사장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품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동일하게 품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무슨 의미일까요? 변명하지 말라. 네 형편, 네 상황, 네 처지, 너의 상태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이 두려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회당장의 딸이 이미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체돼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딸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 슬픔, 그게 묻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믿습니다. 그 죽은 소녀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달리다 쿵, 소녀여 쿵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걸 봤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소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과 주님이 이 세상을 보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보고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보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픔을 품는다는 것,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망해, 우리 민족은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위기의식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내가 시작. 아멘.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특히 이제 평신도들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상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맡으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전도사 때 뭐 이렇게 보면 뭐 주일학교 뭐 유초등부를 맡거나 중고등부를 맡거나 그러면 그 중고등부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느냐는 차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명령의 말씀이 내 생각,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텐데 그 명령만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내가 뭘 보여드려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겁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동족, 민족, 유대의 민족을 보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도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혹 있습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토라의 반복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토라라고 불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토라의 부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근데 이 앞까지 여러분 신명기가 그 토라 안에, 실제적인 토라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그 사이에 토라의 내용을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다시 반복하고 3번을 반복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실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픔이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품었던 아픔처럼 우리가 품어야 될 아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현실, 이 사회, 이 세상,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보고 그 마음이 아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품어야겠습니까?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사명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건설한다, 심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그 한 나라든 왕국이든 그것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큰 서점에 가면 책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책을 찾기에 좀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그 베스트셀러만 이렇게 1등, 2등 먹고 이렇게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책을 사죠. 근데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책들을 사보면요, 공감이 돼요. 아, 이렇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구나. 이 작가 정말 괜찮구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요,
자서전을 쓰는 거를 애들에게 많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들어봤더니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용으로도 이제 활용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서전을 쓰게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서전을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책이 잘 팔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야라고 추앙할 만큼의 삶인지 저는 제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그 손에 우리 인생이 맡겨지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막히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놀랍게 써내려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기막히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해지고요 기적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고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써내려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